이 시간에는 모든 인생의 다른 이란 제한의 말씀을 로마서 9장 6절 23절 3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인생의 공통점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각 인생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전의 일입니다. 홀스타인 젖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잠시 취미 삼아 만지던 카메라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젖소협회의 검역을 맡았던 어떤 아는 분의 소개로 홀스타인 젖소의 등록 사진을 찍어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500마리씩 화물선에 실려 수입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당 정면과 양쪽 측면의 전신 사진을 찍어 한 번에 1,500장의 사진을 촬영을 하고 또 이나 확대하여 고유번호를 먹여 투명 비닐의 봉투에 담아 협회에 제출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진 촬영은 협회에서 맡고 보내준 필름을 가지고 현상과 인화, 확대하는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는 간단한 것 같았지만 현상이 끝나면 젖소 한 마리당 석 장씩 도합 150장을 확대해낸다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보다는 칼라도 아니고 흑백 사진인지라 같은 얼룩 무늬를 찾아 한 봉투에 담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룩 무늬가 다 같은 줄 알고 고유 번호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정신을 집중하여 선별해 나가다 보니 500마리 접속에 얼룩 무늬가 단 한 마리도 같은 무늬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모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각자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사람의 지문은 쌍둥이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한날 한시에 태어난 것 같은 쌍둥이마저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각 인생에 부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받은 은사와 역할이 다릅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들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과 21절 27절로 28절을 찾아 봉독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썰 그릇을 하나님 철이 썰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고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당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웠고 지금도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참 이스라엘 계보는 혈통적인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속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 구원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에 민족 전체가 아닌 개인 곧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주신 적자 이삭을 영적 신앙 계대자로 세우셨고, 이삭에게서는 장자니 에서가 아닌 야곱의 영적 계보를 계승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곧 사람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며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바울이 피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줄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제기한 후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렇듯 본문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되 인간에 대한 절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주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속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실성에 의해서 신구약 시대를 통해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항변할 수 없음을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곧 토기장인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여러 모양의 토기를 만들고 혹은 귀하게 혹은 천하게 쓸지라도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대로 따라 선택되고 또는 유기되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은 결코 완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맡기신 사역을 순종으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자들 자신들의 특권을 버리고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는 모습들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공연의 우쭐을 하여 교만과 편견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깨닫고 각자에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사와 역할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27절로 28절을 찾아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인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체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느라고 했습니다.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프락시스라는 말은 행동, 기능, 실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 거의 모두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자의 부여된 임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가 곧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은혜은 줄사, 하나님께 내려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삼위일체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 스스로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들이 영적 유익을 이루기 위해 얻어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성도 각자가 믿음이 특출해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물을 남용하거나 부인하는 그릇된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은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은사는 영구적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로 나누기도 하고 말씀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로 또는 이적의 은사와 비이적적인 은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적적인 은사의 종류는 믿음의 예언이 있습니다. 명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이 있으며 병고침과 방언과 통역 등이 있고 비이적적인 은사에는 사도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교사 직분과 목사 직분, 제 말씀, 지식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등이 있고 생활의 관계에 된 은사로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권위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서로 돕는 것 등을 등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는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는 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은사는 자신의 과시나 세속적인 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되고 오직 자신의 신앙 향상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은사와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시는 은사는 통일선을 지녀야 합니다. 서로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은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참 은사와 거짓 은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인 사단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성도들에게 거짓 은사를 참 은사로 믿게 하기도 합니다. 참 은사는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 건덕과 교회의 바른 목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최종적인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고 삼가 조심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받은 은사가 다를지라도 주신 은사에는 더 귀하고 덜 귀한 은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은사는 달라도 달란트에 따라 주신 것임을 알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날 때와 죽을 때가 다릅니다. 본문의 말씀 저도서 3장 1절 2절을 찾아봉독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룡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들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림으로써 창세 전에 세우셨던 구속 경륜을 이루 나가신다는 점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허무주의적인 어떤 어두운 운명에 대해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통제 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견해로 전적을 배제합니다. 결국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대하며 영혼에 대한 감각을 지속적인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원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임의로 처리 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감하고 있는 다니엘도 다니엘서 4장 7절에 기록하기를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다니엘 4장 35절에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냐고 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기록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란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범사를 계획하시고 어느 때 어떤 기한에 행하시고 목적인 바를 성취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가 있었고 자라실 때가 있었고 전생에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며 광야에서 40일간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때가 있었으며 세례를 받으신 때가 있었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신 때가 계셨으며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때도 계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장녀의 눈을 뜨게도 하셨으며 은 30냥에 가른 유다에게 팔리신 때도 있으셨으며 수제자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당할 때도 있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의 숨을 거두신 때도 있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 만나보시고 성천하신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처럼 천하에는 이같이 범사가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기한이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사역을 때에 따라 성취해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하였던가요?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에 따라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고 언제 부름을 받을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태어날 때가 각기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각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신 여러분이 여생의 삶을 누려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데 각자 믿음대 어디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택감을 받은 자와 택감을 받지 못한 자의 섭리하심이 다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입으로 만들고 입으로 부술 것을 토기가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우리가 가타부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각 지체는 한 지체로 연합되어 서로의 신앙을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예수님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 때와 죽을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할지라도 태어날 때가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도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각기 다른 점을 가졌을지라도 조화롭게 공동체로 하나 되어 주님을 잘 섬기는 뜻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각 인생이 다른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진 택감을 받고 주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주신 원사를 잘 선용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날 이 땅에 미련한 일을 모두 버리고 기쁨으로 달리가 영생복락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루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